주일 오후에 그동안 룻기 말씀 이어서 시작되어지는 이제 이 사무엘 상의 말씀을 시간 되는 대로 함께 묵상해보고 또 말씀도 해석하고 또 해석했으면 적용도 해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묵상, 해석, 적용 방법으로 그렇게 주일 오후에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 사무엘서에 들어가기 전에 이 사무엘서가 왜 존재하는가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그동안 이제 룻기서까지는 사사 시대를 배경으로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무엘서에 들어가면은 그동안에는 사사가 등장했는데 이 사무엘서부터는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그 유명한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등장하는 내용이 이 사무엘서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가 등장을 한다는 말은 이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게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사사의 통치를 받았지만은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의 직접적인 통치를 받는 시대. 그래서 이 시대를 조금 지나면은 그 다음에 왕정 시대가 옵니다. 왕정 시대. 그러니까 이 왕정 시대라고 해서 왕이 임의로 이스라엘을 다스려 가는 것이 아니고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따라 왕이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통치하느냐 아니면 불순종하며 통치하느냐 여기에 따라 갖고 이스라엘이 망할 수도 있고 흥할 수도 있고 이스라엘이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할 수도 있고 이걸 이제 사무엘서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무엘서 시작하는 이 사무엘상 1장에 보게 되면은 제일 먼저 무엇이 등장하느냐 하면은 문제를 가진 한 가정이 등장합니다. 문제를 가진 한 가정. 바로 이 엘가나라고 하는 가정입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 사무엘서를 시작하면서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의 다스리를 받고 이제 왕에 의해서 나라가 통치되는 이런 말씀들을 하시기 전에 왜 이렇게 문제 있는 가정을 먼저 보여주실까? 그것은 문제 앞에 우리 인간이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갖고 불행이 축복과 저주가 결정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은 좀 더 확대하면은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은 축복받지만은 거역하면은 저주받는. 그래서 한 가정을 대표해서 제일 먼저 그 가정에 문제를 이제 제기하는 이와 같은 모습을 우리가 여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문제 있는 가정에 대해서 오늘 보면 1절에 보세요. 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에브라임 산지 그리고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다.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이 엘가나의 가정에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냐? 구체적으로 거기 보면은 먼저 그 가정에 아내가 둘입니다. 아내가 둘이에요. 이 아내가 둘인데 이 아내는 뭐 본처 후처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 시대는 누구든지 결혼할 여자가 결혼 지참금을 제대로 가지고 온다면은 아내가 둘이라도 이 둘 다 본처의 조건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후처, 본처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 이
본문에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두 아내는 같이 한 남편을 섬기는 동등한 자격을 갖추는 아내들입니다. 차별이 없어요. 이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고,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두 아내가 있는데 한 아내는 자식이 있어요. 그런데 한 아내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소위 말하면은 불임 여성이에요. 옛날 우리나라도 이 조선시대는 이제 유교 사상이 아주 강하기 때문에 이제 남편이 아내를 마음대로, 마음에 안 들면은 마음대로 쫓아낼 수 있는 권한이 있었어요. 어떻게 쫓아낼 수 있느냐? 아무래도 아시겠지만은 바로 이제 칠거지악이라고 그러잖아요. 칠거지악. 이 칠거지악의 존재 목적은 남편이 항상 마음에 안 들면은, 칠거지악에 속하면은 합법적으로 아내를 그냥 쫓아낼 수가 있었어요. 이를테면은 뭐 아내가 시부모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한다. 그러면 당장 쫓아냅니다. 그리고 아내가 외간 남자 음행을 했다. 당장 쫓아냅니다. 심지어 그 당시에는 뭐 이렇게 일부 다처제 비슷하게 본처가 있고, 오늘 본문에 이 안에 개념 좀 다릅니다만은 본처가 있으면 첩들이 많았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사대 가문들은 뭐 첩들을 많이 두고 살았잖아요. 그런데 이 첩들끼리 질투한다. 그러면 쫓아내고. 그리고 아내들 가운데 어떤 극심한 질병이 걸려있다. 그러면 쫓아내버려요. 건강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말이 많다. 말이 많아가지고 아내들끼리 막 말을 만들어내고 집안을 어지럽게 하는, 또 쫓아내버려요. 그리고 막 집안에 어떤 물건을 도둑질을 했다. 쫓아내버려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자식을 낳지 못하면 쫓아내버려요. 자식을 낳게 아들을 낳지 못하면 쫓아내버려요. 이 조선시대 칠거지악이라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완전히 남편에게 아내를 좌우지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서 행사할 수 있던, 이것이 바로 이 칠거지악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회도 비슷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무엇이 비슷했냐면은 결혼을 했는데 자식을 낳지 못해요. 그러면요 철저하게 멸시당합니다. 왜? 자식을 낳아가지고 노동력을 생산해야 되는데 노동력을 생산하지 못하는 불임 현상은요 아무 쓸데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 시대 사회가 그러해서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사무엘상 배경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문화도 그런 문화였어요. 자식을 낳지 못하면은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에 아내가 둘이 있는데 그 아내 가운데 한나라고 하는 아내는 이 자식을 낳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다 하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 이 가정의 문제가 뭐냐면은 아내가 둘이 있으니까 이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하신 이 결혼의 축복은요 일부일처제입니다. 한 남자가 한 아내를 건드리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 부부처럼. 그러니까 아내가 뭐 둘, 뭐 서희 되면은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겠어요?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갈등. 갈등이 생기는데 이 갈등의 원인이 있죠. 그 2절에 보게 되면은 2절 하반절에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버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그래서 같은 아내의 조건이지만은 한 여자는 자식이 있고 다른 한편에는 자식이 없어요. 그러면은 아무래도 그 가정에 있어 권한이 어디에 주어지겠습니까? 자식이 있는 여자 쪽에 아무래도 힘이 기울어질 수밖에 없어요. 바로 여기에서 이 엘가나의 가정에 이렇게 갈등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또 하나의 문제가 있는데 이 두 아내의 이 같은 갈등 구조 속에서 남편인 엘가나가 참 처신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구조 속에서 처신하기가 정말 힘든 거예요. 차라리 자기 자식이 있는 아내 편을 들면은 그렇게 문제는 안 생겨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해 보세요. 4절이야 5절, 특별히 5절에 보면 이런 말씀 하지 않습니까? 예? 엘가나가 이제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제사를 드린다면은 그 제단에 올라갔던 제물 뭐 남는 것, 이 분깃이 있거든요. 제사를 드리고 남아있는 이것을 어떻게 하냐면은 그것을 버리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다 거두다가 이제 이 가정으로 갖고 와서 자기가 주고 싶은 아내나 그런 자녀들에게 주는 거예요. 주는데 5절에 보게 되면은 이 엘가나가 어떻게 처신하냐면은 자식을 갖고 있는 브닌나보다도 한나에게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그 제사를 예배를 드리고 남은 제물에 이 갑절을 더 주는 걸. 자식도 없는데 자식도 낳지 못하는 이 약점을 가진 이 한나를 사랑함이라 그래서 사랑함이라. 이게 이제 사실 더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 속에서는 나는 당신하고 결혼해가지고 자식도 있는데 입도 하나 더 늘었는데 왜 나에게 더 많은 걸 주지 않고 자식도 없는 홀로 살고 저 한나에게 더 많이 주느냐? 이렇게 해서 아마 이 버니나가 한나를 더 괴롭히는 그런 상황이 온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6절에야 이 7절에 보게 되면은 그게 이런 말씀하지 않습니까? 6절에 여호와께서 그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라고 표현했어요. 그의 적수인 버니나가 한나의 이 적수가 어디 있느냐? 저 가정 울타리 밖에 있는 게 아니고 가정 울타리 안에 있어요. 이것이 같은 아내의 조건과 자격을 가진 이 버니나.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오늘 현대 가정으로 한번 돌아와 상상해 보세요. 만약에 오늘 현대 우리가 사는 이 가정에 만약 이런 갈등 구조가 있었다면 한마디로 그 가정은요 콩가루지만이에요. 콩가루지만. 그렇지 않겠어요? 하루도 바람 잘 날 없는 가정. 기가 막힌 가정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번인애가 계속해서 또 이 하나를 부추기고 돈독게 만들고 열받게 만들고 쉽게 말하면은 그러니까 이 한나가 7절에 보세요. 얼마나 속이 상하고 얼마나 정신적으로 괴로우시면요. 예? 울고 먹지 아니하니. 울고 먹지 아니하니. 이 한나가 채려갖고 8절에 보니까 남편 엘가나가 찾아와 한나요. 어찌 울며 먹지 않느냐고 막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이렇게 이거 아마 위로하는 거죠. 위로. 그런데 위로가 되겠어요? 문제는 한나에게 저 분인나와 같이 자식이 없다는 건데 자식이 없는 문제 때문에 차별로 받고 이렇게 말이지 질투당하고 말이지. 자식이 없는 이 문제 때문에 지금 가슴 아파하고 하는데 남편이 와가지고 10 아들보다 당신이 더 낫지 않느냐고 우리 입에 발린 달콤한 속향에만 하고 위로에만 하는 위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위로가. 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사무엘상을 시작하면서 참 이 엘가나의 가정에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꼭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이런 문제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문제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네. 인생은 본래 문제 앞에서 태어나고 문제 속에서 살고 또 문제 당하다가 죽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문제가 당연히 지사라 그 말이죠.
특히 그러면 이렇게 우리 인생 앞에 이런 크고 작은 이런 갈등의 문제가 왜 있을까? 우리가 이 시간에는 좀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좀 해석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문제가 왜 있을까? 오늘 우리 가정에 왜 이런 문제가 지금 당면해져 있을까? 오늘 나에게 왜 어떤 문제가 지금 있어서 나를 괴롭게 하고 나의 가슴을 아프게 하고 슬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절망하게 할까? 하나님께서 왜 그래도 믿음생활, 신앙생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려고 하는데 덜컹덜컹 문제가 생길까? 갑자기 질병이 생겨서 죽느니 사느니 갑자기 돈 문제가 터져갖고 망하느니 어쩌니 잘 나가는 사업이 갑자기 문을 닫을 수밖에 없고 직장생활 잘 했는데 강제 퇴직 당할 수밖에 없고 자녀가 올바른 길로 잘 크면 되겠는데 자꾸 자식들이 애를 믿고 그 길로 가고 여러 가지 먹고 사는 모든 문제 이런 문제 왜 이런 문제가 생길까? 그 이유가 뭘까? 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 당신의 백성들에 대해서는요 더 큰 축복을 준비하기 위해서 오늘 이 문제를 주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더 큰 은혜 베푸시기 위해서 문제가 없으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몰라요. 죽음의 골짜기에 통과해보지 않으면 이 생명의 소중함을 몰라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몰라요.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의 은혜가 놀라고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놀라고 이전에는 말로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랬는데 실제적으로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이 사실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존재하심 아버지 하나님 이 고백 한 번만으로도 만족스럽고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감사가 넘치고 문제를 만나지 못한 사람은 이 희한한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을 알 수가 없어요. 엘가나의 가정에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는가? 바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는 거예요. 왜요? 이 문제를 통해서 곧 이제 얼마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주의 종이 이스라엘의 영적인 새로운 지도자가 바로 이 엘가나의 가정을 통해서 특별히 한나의 몸을 통해서 곧 이제 축복의 통로로 삼으시고 축복의 증거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지금 엘가나의 가정에 있는 갈등이 있고 그 장본인인 한나가 무시당하고 학대를 당하고 차별을 당하고 이 문제 속에 하나님이 던져놓으셨는데 이 문제가 거두어지는 그날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나님의 그 뜻하심을 보리라.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나타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로 그것을 계획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엘가나와 한나는 자신의 그 시대 입장에서는 몰랐겠죠. 우리는 이 말씀을 앞뒤 전후 좌우를 다 비교해 보니까 알게 되잖아요. 그렇구나. 한나에게 이 같은 쓰디쓴 인생의 문제가 왜 있게 되었는가? 바로 그 문제 다음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다는 사실.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마냥 잘 되고, 마냥 잘 살고, 마냥 아무런 문제 없고, 마냥 건강하고, 아무런 문제가 그냥 만사형통. 여러분요, 대개는 그런 삶을 꿈꾸지만 실제로 그런 삶을 산다고 했을 때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않을 자 아무 없고 하나님 앞에 타락하지 않을 자 아무도 없고요. 하나님 앞에 신앙이 변질될 자 아무도 없어요.
문제가 없는 것이 축복인 줄 알았는데 문제 없는 것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나의 삶의 모양, 행태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더라.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문제 앞에 절망하면 안 됩니다. 이 전로역정에 보면은 크리스천 기독도라는 사람이 장망성을 벗어나서 이제 하나님의 나를 향하여 순례길을 가는 중에 절망의 거인이 살고 있는 의심의 성에 들어가서요. 그 가보니까 절망의 거인이 있었는데 이 절망의 이 거인은 자기 부인이 있었어요. 자기 부인. 그 자기 부인 이름이 뭐냐? 자포자기였어요. 자포자기. 그래서 이 절망의 거인이 이 자포자기라는 그 부인을 통하고 그 의심의 성에 살고 있는 어느 한 두 사람을 유혹하는 거예요. 유혹해가지고 자꾸 죽도록 만드는 거예요. 거의 자꾸 자살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절망해서 죽도록. 그래서 매일 굶기고 그리고 매일 때리고 계속해서 자살하고.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약속이라는 열쇠를 붙들고 그 절망의 그 의심의 성을 탈출을 합니다. 굉장한 영적인 의미가 있거든요. 여기에 약속이라는 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절망 가운데 자포자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그것을 빨리 탈출해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하는 영적인 관문이 뭔가? 그 관문은 바로 약속이라는 열쇠였어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한나의 위대함이 나옵니다. 한나의 위대함이. 그 한나의 위대함. 버닌나에게 능욕당하고 욕을 얻어먹고 이렇게 참 질시를 당하고 괴로워서 잠을 잘 수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한나가 보세요. 10절에 보면은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그랬어요. 여러분, 자포자기할 수밖에 없는 이 절망의 성 안에서 한나가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돌파구를 찾았는데 그 돌파가 뭐라고요? 여호와께 기도했다 그 말이에요. 여호와께 통곡했어요. 하나님 앞에 자신이 당면한 그 문제를 갖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맡겼다. 자신의 문제.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하나님께. 여러분, 우리 여기서 이걸 보게 되면은 한나 입장에서 이 버닌나가 죽는다고 한나가 행복해지는 것은 결코 아니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버닌나를 없앤다고 버닌나가 어느 날 사라진다고 문제가 해결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한나가 장래에 한나가 될 수 있었던 그 근거는 버닌나의 역할 때문에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버닌나, 우리가 정말로 괴로워할 수밖에 없는, 통곡할 수밖에 없는, 몸서리 칠 수밖에 없는, 이거 제발 좀 피했으면 좋겠다 싶은 인생의 지독한 문제. 그 문제 없으면 우리 행복하고 잘 살 것 같지요? 아니요. 우리 성도들은요, 그 어떤 인생의 문제가 우리를 괴롭힐 수는 있지만 우리를 망하게 할 수는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근본적으로 우리 성도들 앞에 있는 문제는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예외 놓으신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믿으십니까? 통로입니다.
역경 싫다하지 마세요. 역경은 축복의 통로요. 알고 보면은. 예? 고난 싫다하지 마세요. 고난을 당해봐야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고 깨닫는다 그 말이에요. 고난을 사라지게 해주세요. 역경이 사라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오히려 이 번민나의 문제를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한나가 위대한 말 이거예요. 이걸 알았어요. 번민나를 상대해서 같이 전쟁을 치르고 같이 괴롭히고 같이 뭐 싸우고 그런 모습이 나옵니까? 안 나오잖아요. 안 나와요. 여러분 누가복음 6장 28절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했어요. 너희는 너희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래서 너희를 비판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하라 그랬어요. 그 말을 찾아보세요.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고 오히려 그 원수를 위해서 축복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제대로 된 신앙을 가진 사람 아니겠어요? 하나는 결코 인간적으로 번민난을 대항하지 아니했습니다. 오히려 그는 당면한 문제 속에서 그 할 수 있던 최상의 방법 비결은 여호와 앞에 눈물 흘리고 그분 앞에 자기 문제를 내어드리는 기도였다 그 말입니다. 기도. 여러분 한 번씩 전쟁 영화를 보게 되면은 그게 막 적들이 막 함께 몰려올 때 그냥 소총 들고만 따당 그렇게 적을 섬을 못해요. 적들이 막 새까맣게 몰려올 때는 어떻게 합니까? 후방에서 막 대포를 쏴가지고 막 그냥 먼저 막 적진에 막 폭격해버리는 거예요. 계획대처럼 올라오는 적진 거기에 그냥 대포를 막 쏴. 언제 총 한 발 쏴가지고 저걸 물칠 수 있겠어요? 대포가 날라옵니다. 후방에서 비행기가 슉 날라와가지고 그냥 막 저공비행 하면서 그냥 막 따다다다다 폭탄 떨어뜨리고 보셨어요? 실감 납니까? 예? 후방에서 비행기가 날아와가지고 그냥 막 싹 그냥 그래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1대1로 맞붙다가 소총으로 살 수 있겠어요? 승리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오늘 영적 삶에서 때때로 우리가 이 같은 급박한 문제를 만났습니다. 억울한 문제를 만나고 내부로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문제를 만나고 그럴 때는 다른 도움 필요 없어요. 사람 도움 필요 없어요. 여러분 경험 아무런 하잘데 없어요. 중요한 거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앞에 한나처럼 통곡하고 내 문제를 그분 앞에 갖고 나가서 부르짖으면은 바로 그분에게 답이 있는 겁니다. 예? 기도의 대포를 갖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통곡하고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지원 사격해 주시고 하나님이 그 누구를 통해서 하늘의 천사들을 동원해서 총동원해서 우리의 문제가 물러가도록 여러분 오늘 한나가 바로 이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그가요 11절에 보세요. 뭘 합니까? 서원을 합니다. 서원. 원래 여기 서원은요 언제 하느냐면은 원래 서원은 주신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헌신을 하겠습니다 할 때 서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나는 지금 아직도 주신 은혜가 없어요. 그가 당면한 문제가 뭡니까? 자녀 생산 문제 아니겠어요? 이 문제 때문에 차별받았으니까. 아직 한나는 여기에 대한 답을 얻지 못했어요. 그런데 한나가요 미리 마치 자식을 선물로 받은 것처럼 서운하는데 구체적인 성능이 어떤 겁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은 아들을 주시면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게. 무슨 말입니까? 구약에 보게 되면은 나실인 서운을 한 거예요. 참 놀랍습니다. 이 한나의 믿음이에요.
아들을 줄지 딸을 줄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마치 아들을 받는 것처럼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나실인으로 바치겠습니다. 헌신한 거예요. 서운한 거예요. 더구나 이 구약에 보면은 나실인이 두 종류가 있어요. 한 나실인은 하나님께 일시적으로 바쳐서 사용되는 나실인이 있고요. 한 나실인은 평생도록 하나님께 바치기를 세운 나실인이 있어요. 그런데 한나가 그냥 일시적인 나실을 성을 하지 않은 거예요. 보세요. 평생, 그의 평생에. 그래서 평생 나실린 서원을 했다는 겁니다. 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한나의 이 같은 기도, 부르짖음, 믿음이 일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진정한 믿음으로 진정으로 하나님을 바라본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렇게 살겠노라 하는 믿음의 결단을 말하는 겁니다. 믿음의 결단. 분명한 믿음의 결단.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안 들으실 이유가 없죠. 네? 하나님이 한나의 이 가정을 축복 안 하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정말 이런 믿음을 가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섬겨보세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앞에 축복받지 못할 성도, 축복받지 못할 가정 없어요. 진정으로 누가 알아주나 알아주지 못해도 그게 신경 쓰지 말고 한나의 이 신앙의 중심처럼 정말 우리 온 몸, 온 마음, 온 인격, 나의 전생에 내가 평생에 내가 주님을 따라 살 수 없는 존재요.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주님 앞에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겠어요. 여러분, 내 남은 생에 이제부터라도 내가 깨닫고 이런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하고 하면요, 오늘부터라도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에 문제가 왜 존재합니까? 바로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은혜를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으로 축복하시려고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문제 앞에 담대하게 한나처럼 믿음으로 문제를 극복하고 하나님 앞에 서임받는 복되고 아름다운 우리 성도들 온 가정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